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김청자 아네스 자매님을 이렇게 우리 본당에 모시게 된 게 굉장히 영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그 피정에서 받아왔던 교육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아네스 자매님, 김청자 아네스 자매님께서 살아오신 삶, 하나님과 안에서 살아오신 삶의 그 삶의 신앙의 증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신앙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청자 교수님은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태어나시는 것은 저 시골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많이 드셔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다는. 그래서 어려서 성악을 시키실 분들은 감자를 많이 먹여야 된다. 옥수수하고. 그리고 진명여고를 졸업하시고 독일을 유학 가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스위스 베론 극장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 데뷔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럽 무대에 데뷔하신 오페라 가수입니다.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귀국 후 중앙대와 연세대에서 음대에서 재직하셨고, 또 78년부터 93년까지는 독일 칼스루헤와 디셀도르프 오페라 극장에서 전속단원으로 재직하면서 독일과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진 양석 후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년 퇴임하시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들었던 게, 하느님께 받은 게 너무 많으셔서 It's a time to pay back. 그래서 하느님께 직접 돌려줄 수가 없어서 우리 성서에 나왔던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줬던 것처럼 직접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바로 하느님께 돌려주는 페이백 타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청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정말 감회가 큽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하느님께서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라위에서 만나뵌 우리 이혜옥 엘리자벳 교수님을 통해서 시모님과 통화하면서 시모님께서 사순특강을 좀 부탁하셔서 제가 기꺼이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모님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토요일 저녁 얼마나 아주 아늑한 집에서 TV도 보시고 좋은 재미있는 일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다 제쳐놓으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 강의는 1시간 반 정도 되고 휴식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리차 마실 시간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메조소프라노 김청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성악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목 같은 거 불러드릴 것 같이 기대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비목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건 지나간 얘기고, 지금 저는 비목보다는 성가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시작 기도 성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대로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각자에게 항상 동기가 있어요. 변화되는 그런 동기가 있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여러 고비가 있어서 오늘에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봉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만 왠지 그분에게 그렇게 정말 진정한 기쁨, 평화, 그런 활력이 있는지 때로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든 나이 들었든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진정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근데 열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활력 있는 분들일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등산을 하고 에어로빅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력 있는 삶을 갖는다기보다 영적인 활력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들, 또 자유함을 얻는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진정한 자유가 뭔지 잘 모르고 누리고 살고 있죠. 특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편견 속에서 틀에서 살면서 그 세상이 가장 올바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지성의 차이라던가 빈부의 차이, 때로는 인종의 차이, 또 신앙의 차이까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굉장히 성숙한 그러한 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시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 우리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엄청 많이 일을 하고 그죠?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만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어가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를 한번 점검하는 시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강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을 다른 신부님이나 수녀들 같이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다만 내가 만난 하느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 얘기, 자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제가 1944년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 나이로는 75. 네,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렇게 자꾸 목에 또 많이 이물질도 끼고 그래서 참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지금 한 달을 지냈는데 독감이 얼마나 심한지 한 달 내내 독감을 앓고 이제 미국을 왔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지금 많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성가 들으시면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가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장을 멈춘 사람에게는 변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죠. 몸은 이미 다 완성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르려는 그런 의지와 또 엄청난 노력과 그 열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 머슬러라는 그 욕구 심리학자신데, 미국의 심리학자신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욕구, 의식에, 우리는 그러니까 변화는 성장한다고 그랬죠. 성장한다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서 성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요. 기본적인 첫 번째 욕구가 그 신체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번식하기 위해서 또 그 성욕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욕구가 저희 안에 항상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얻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건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욕구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옵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오는가?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을 짓기 시작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을 짓고 그런 어떤 건강을, 그러니까 위험 같은 걸 느끼면서 자기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에 또 챙기게 되고, 그런 욕구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욕구는 애정이나 그 소속감. 우리가 이제 많이 느끼고, 지금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연인들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느낀 그 성욕과는 다른 그 애정,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속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속하고 싶은 소속감. 그러니까 가족들, 친구, 또 동호회 이렇게 해가지고 향호회도 있고 여러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욕구가 세 번째 욕구입니다. 그 다음이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죠.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고, 물론 자신들이 많이 공부했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본인들이 많이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더 많이 자식들을 통해서 그 대리 만족을 얻으시려고 무척 아이들을 푸시하면서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일이죠. 그런 욕구들이 있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권력이나 이런 데 대한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채워지면 괜찮을 것 같죠. 이제 돈도 생기고 권력도 있고 굉장히 만족할 것 같은데, 인간은 마지막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욕구, 절대자를 만나고 싶은 그 욕구, 자아 실현,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성숙해가는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다 지금 성당도 나오시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시지만, 과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욕구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못하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니야, 나는 더 많이 채워야 돼, 더 많이 채워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다 했는데 또 무엇인가 부족해서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때로는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여러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느님께로 나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도 제가 음악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했고 또 유명해지기를 원했고 그걸 통해서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가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고통이 엄청 닥치면 그때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존재가 무엇인가 또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제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기회에 물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된 그 무질서한 욕망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정말 그 가장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정말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깨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성가로 내게 있는 향유옥과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깨어 부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금 사순식이지만 우리 너무 심각하게 앉지 마시고요. 조금 좀 릴렉스 하세요. 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죠? 이거는 뭐 특별한 학술 강의도 아니고 또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이 저를 이끌어 가셨는지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1944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는 진명여고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명여고에서 3년을 공부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음악 공부를 했다 하면 굉장히 부잣집 딸이라서 뭐 유학도 가고 그런 것 같지만 저는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1살 때 춘천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아일랜드 신부님들이 오셔서 선교를 하셨어요. 우리 그 당시에는 신부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말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신부님이 저희들이 노래를 잘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노래를 참 잘했어요. 그 노래를 잘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피아노를 하나 구석방에다 놓으시고 놔주시고 그 다음에 피아노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당에서.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과 음악을 동시에 11살 때 성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각을 나타내죠. 이제 재주가 있으니까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피아노를 치고는 저는 음악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때부터 독일을 간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저는 도저히 독일로 유학을 갈 형편이 아니었는데 하느님께서 그런 소망을 저에게 주셨는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독일에 가서 유학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만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서울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다 교수님들한테 레슨을 받아요. 음대를 가려면.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해줄 그 부모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음악을 할까 생각하다가 피아노는 이제 힘드니까 작곡을 하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겠다 싶어서 작곡 공부를 또 이제 화성학을 이렇게 배우면서 해서 어느 선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한양대학에 있는 음악과가 새로 시설될 때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만일에 네가 1등을 할 경우 그 음악 경연대에서 1등을 할 경우 너에게 4년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열심히 작곡을 해서 작품을 냈는데 1등 없는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학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성격상 굉장히 항상 적극적이고 밝고 그랬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러질 기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마침 독일에서 그 신부님이 오셔서 한국에 학교 못 가는 아이들에게 기술 학교를 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을 듣고는 달려가 보니까 음악은 없죠. 거기 음악은 절대 없고 간호원이나 보모, 정원사 뭐 이런 기술 배우는 학교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독일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호원을 가기로 지망을 해서 이제 제가 63년도에 진명여고를 졸업했으면 그 해 11월 달에 다른 친구들 10명하고 같이 제가 독일을 가요. 가서 이제 나는 독일에 가면 음악 공부를 하겠다는 그것이 너무도 뚜렷했어요. 목적의식이.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희가 믿고 구하며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믿고 독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경영하는 기숙사에 도착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서 3일 동안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다 잠이 들었을 때 제가 일어나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깨어 있었습니다. 자지 않고. 그때 멀리서 수녀님이 한 분 오셔요. 그래서 제가 구텐 모르겐 그리고 독일말로 인사를 했어요. 독일말을 제가 미리 공부를 했었죠. 그랬더니 수녀님이 놀러 오셔서 한국에서 온 아이가 이제 독일말을 한다고 굉장히 저를 관심 있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친구들을 제가 통역을 하면서 이제 짧은 영어와 독일어를 가지고 친구들 10명을 통역을 하면서 수녀님들 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 이제 왔다. 거기가 기숙사인데 독일 아이들 뭐 수녀님들 되는 아이들도 있고 하여튼 학교 다니는 아이들 기숙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파티를 해줬는데 마치 피아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온갖 재주를 다 부렸죠. 그랬더니 수녀님이 놀라시면서 야 너는 이렇게 음악에 재주가 있는데 왜 간호원으로 여길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 그게 아니고요. 그 짧은 독일어로 제가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데 길이 없어서 간호원을 택했다. 수녀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참 합리적이죠. 왜 음악을 잘하는데 왜 간호원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신부님께 여쭤봤더니 아그네스를 만약에 우리가 계약에서 빼주면 다른 친구들 다 나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님들이 다른 애들은 다 이제 다른 지방으로 보냈는데 저만 스님들이 기숙사에다 두시고는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다 저를 취직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병원에 가서 보조원 노릇을 했죠. 청소하고 간호원들 씻어주고 먹을 거 날라다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마침 제가 1등실에 된 거예요. 1등실에는 좀 여유가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프론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딕셔너리 다 넣고 다니면서 열심히 음악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이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놀라면서 너 어떻게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그랬죠. 사실 저는 피아노를 치고 음악 공부를 하러 왔는데 지금 당분간은 지금 이걸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퇴원을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하고 놀아라. 우리 딸도 피아노 친다고 음악학교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말에 그 집에 가서 피아노를 쳤더니 제가 딸보다 더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헤어지면서 저에게 레슨비를 주셔요. 아그네스야 너 가면 내가 다음 주에 교수님께 얘기해 놓을 테니까 가서 오디션을 봐라.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오디션을 봤더니 교수님이 너무 재주 있다고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났죠. 그런데 바로 옆방에 계시던 또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그 냉장고 만드는 부인 공장의 사모님이시고 한 분은 벽돌 공장 사모님이셨어요. 저 잊혀지지가 않아요. 두 분이 친구였는데 이제 약간의 그 경쟁심에서 그분은 나는 그럼 성악가 교수를 아는데 왜냐면 제가 노래를 한번 불렀을 때 참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성악가 내가 교수에 추천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엔 제가 또 성악가 교수님께 가서 오디션을 했는데 그것도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오케이 하고 또 후원자들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이 나서 수님께 와서 수님 이제는 완벽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신부님께 다시 한 번만 간곡히 부탁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신부님께서 아마 성령의 감동이 있으셨는지 저를 그 계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제가 5개월 만에 음악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우리가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소망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저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 있는 제가 어떻게 감히 독일을 간다고 꿈을 꾸며 또 그런 기회가 생겨서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정말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싹시노래 걔가 뭐 될 것 같지도 않아. 우린 돈도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소망이 그 열정이 뭐 밥 먹는 것보다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음악이든 춤이든 뭐 미술이든 그러면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열정을 갖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 싹을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동안 그 음악대학에서 이제 둘 전공을 하죠. 피아노도 전공하고 성악도 전공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교수님들이
더블 전공을 시키셨어요. 졸업을 하고 났는데 이제 그때 오페라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모든 이제 저를 지원해 주시는 가족들을 다 이제 독일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음악 졸업 시험을 보는데 그때 제가 참 잘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걸로 끝이 아니고 나는 국립음대 비엔나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엔나 국립음대를 가고 싶습니다. 그 소망이 아직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독일 가족분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그러면 우리 아그네스는 우리가 이거 장학금을 모아주자. 그러면 얘가 3년 동안 가서 대학원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다 편지를 썼어요. 한국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는데 우리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후원금이 모아가지고 제가 3년 동안 대학원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후원금을 가지고 제가 또 비엔나 국립음대에 합격을 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신나잖아요. 정말 이거 뭐 꿈 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하는데 그때는 이제 피아노는 포기하고 성악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기하는 것도 좀 잘하는 편이어서 이제 매니저들이 들어와서 이제 신인들을 발굴하는데 저희 오페라 클래스에 와서 저를 보고는 점을 찍고 저를 스카우트해서 오디션을 보게 해요. 근데 이제 베른 스위스 오페라단에서 신인을 찾고 있는데 모차르트 오페라에서 주연급을 찾는다. 그래서 가서 오디션을 했더니 또 그것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재학 중에 1970년 저는 재학 중에 그 오디션에 합격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오페라 가수가 되는 그런 영광을 갖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그 조수미도 저 없으면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죠. 제가 원조입니다. 네, 외국에서 외국 무대에서 시작한 오페라 가수로서는 제가 최초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나는 프리마돈나가 되고 마리아 칼라스 같이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을 때 제가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어느 신부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아버님은 편찮으시고 어머니가 동생들 넷 데리고 너무 사시기 힘든데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 그만 돌아와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느 신부, 저도 알지도 못하는 신부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받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화났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 힘으로 와서 이제 뭔가 내 꿈을 펼쳐야 했더니 가족들이 나를 불러서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게 너무 야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제 맏딸이라 또 동생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제가 나이가 28이었습니다. 그때 그래, 사람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건 의미가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야. 제가 28에 그 생각을 하고 짐을 싸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가치관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뭐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저는 뭐 학연도 없죠, 대학도 없죠, 뭐 교수도 없죠. 뭐 정말 어떻게 비빌 데가 없는데 마침 그 신부님께서, 신부님들이 왜 이렇게 정말 발이 넓으신 신부님들은 뭐 음악가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고 뭐 하고 뭐 피아노 월부를 빌려주시고 하여튼 엄청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귀국 독창을 했어요. 1972년도에. 근데 그게 막 대박이었던 것이죠. 막 명동 국립장에서 했는데 막 난리였어요. 근데 외국에서 처음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같이 그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페라 옷을 입고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그때 아주 좋아하셨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연세대학에서 중앙대에서 처음에 재직하다가 그 다음에 연대에서 또 오라고 그래서 연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5년 동안을 제가 한국에 머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때의 저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비목도 부르고 하여튼 그때는 TV가 별로 많지 않죠. 그리고 음악회도 없고 유튜브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라이브 콘서트를 본 거죠. 가곡이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많이 음악회들을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고 번 돈으로 동생들 넷을 다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끝내고 제 가슴에는 아직도 꿈이 남아있죠. 저는 갈 길을
스탑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머니께 이제 동생들이 다 공부했으니까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저축한 돈을 다 털어서 어머니 집 하나 사드리고 다시 이제 독일로 떠났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보면 참 용감하다. 그래서 용기는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 내려놓음, 그 적당한 시기에 저를 포기하는 그것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아마 하느님께서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그렇게 저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는 제가 연세대학에서 정말 한국에서 최고 가는 성악가에다가 연세대 교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레슨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왜 그런 금방석을 두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참 무모한 짓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 여자가 네가 유럽에 나가서 해야 얼마나 하겠니? 너는 분명히 후회하고 돌아올 테니까 아예 가지도 마라. 뭐 주위에서 이렇게 말리고 그랬지. 그러나 저는 목적의식이 뚜렷했고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오디션을 해보니까 뭐 극장마다 오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제가 할 수 있는 그 메조소프라노가 참 귀하거든요. 유럽에도. 저는 드라마틱 메조소프라노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바그너나 리히트 슈트라우스 같이 독일 사람들이 하는 그 아시아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그 역할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극장에서 찬사를 받고 이제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희 사생활로 이제 조금 들어가면 저도 여자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연애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재학 시에 저를 굉장히 따랐던 첼리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비엔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청에 못 이겨서 제가 그 결혼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한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저희는 다시 독일로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결혼했을 때는 나는 절대 아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당신이 약속을 한다면 나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제가 조건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욕망이 많은 여자라 끊임없이 오디션을 봐서 더 큰 극장으로 가고 이렇게 자꾸 성공을 하는데 그때 그 첫 번째 저희 남편은 욕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에 그냥 자그마한 오케스트라에 앉아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 그냥 월급 받는 거 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떨어져서 살게 되죠. 그래서 거의 뭐 별과다시피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런던에서 메사야 공연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서 이제 런던으로 가는 길에 어떤 독일 청년을 만나요. 그래서 그때 또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깊은 관계가 돼서 제가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부분과 이혼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는데 그 세상 맛에 제가 휩쓸려서 그 다음부터 제가 냉담을 하죠. 10년 동안 제가 성당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면 그 당시에는 성당을 나갈 수가 없고 영성체를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괴롭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당을 안 나가고 그때는 뭐 영적인 서적 같은 걸 읽으면서 메디테이션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요가나 이런 쪽으로 좀 인도 명상에 좀 빠져 있고 그러면서 제가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제가 40살에 우리 아들을 낳아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원했고 또 저도 이제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40살에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제 키우는데 그 아이가 10살 됐을 때 그 뮌헨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뮌헨은 그 캐톨릭 도시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천형성체를 시키는 거. 천형성체를 하기 때문에 얘가 천형성체 주입을 해야 된다고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완전히 얻어맞는 기분이죠. 엄마는 성당을 안 나가는데 아들이 혼자서 천형성체를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독일 신문을 찾아가서 저희 환경을 얘기하고 저 다시 성당에 나올 테니까 저를 좀 거기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한국말로 뭐가 있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그분께서 뭘 풀어주신다고 그래요. 그죠? 네, 그걸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니, 독일에 이혼했다고 성당을 안 나오면 우리 성당은 더 텅텅 빕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아들과 함께 저는 이제 그날 다시 10년 만에 영성체를 하면서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 성당만 나온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나 다름없죠. 저는 그때 이제 성당을 나와서 주일마다 다니긴 했습니다만 저 안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었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했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년이 흘렀는데 제가 만 50세가 됐을 때 이제는 연주 생활도 이제 점점 좀 줄어들면서 그잖아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후배들이 막 나오고 제가 한 16년쯤 고향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랬을 때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가 한국에 생겼습니다. 마치 줄리엇 스쿨 같이 한국에서 정말 지금은 아주 최고의 학교가 됐습니다. 그 학교에서 미국에서 성공한 음악가들을 초빙해서 이제 교수로 뽑았어요. 그때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와줄 수 있냐고. 그랬을 때 저는 뭐 완전히 그냥 너무 기뻐서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가족들에게 물어보질 않은 거죠.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 함께 가서 살겠니? 그러니까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얼마든지 그냥 제 의지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뭐 남에게 내 인생을 내고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라도 내가 하면 이게 다 옳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독선적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다 옳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따라올 거고 내가 설득하면 될 거야. 이런 착각으로 제가 약속을 해놓고 가족들에게 이제 한국에 가자 그랬더니 두 남자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국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리라 생각하고 저 혼자서 한국을 달려갔습니다. 1994년. 그래서 가보니까 그때 뭐 한국은 정말 제가 떠나왔을 때 한국이 아니었어요.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홀 뭐 너무너무 정말 시설이 좋고 수준이 높고 관객들도 있고 와 너무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예술의 전당 가보신 적 있죠? 저희 학교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그냥 날마다 생활하면서 방마다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있죠. 그랜드 피아노가 너무 시설이 좋으니까 국립대학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한국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가족들을 그냥 거의 뭐 잊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에서 한국 생활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 5번씩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것이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과 가정을 양손에 들고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도 투 마스터를 섬길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유지하려고 했어요. 제가 선택을 못 하니까 저희 애기 아빠가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네. 저에게 처음으로 정말 제 삶 속에서 처음으로 좌절, 제가 다른 사람이 저를 감히 어떻게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좌절감, 실패, 상실감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제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김청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자신감 없어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희 아들이 12살이었어요. 그 당시 사춘기였는데 이제 아버지는 여자가 있으니까 얘를 기숙사로 보내든지 엄마한테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아들은 죽어도 한국도 싫고 기숙사도 싫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고민이 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절규하면서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고 나는 죽고 싶어. 이랬을 때 제가 정말 이 엄마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가지고 한국으로 제가 데려와서 3년 동안을 내가 독일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제가 악기를 하고 싶대요. 색소폰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재즈 색소폰을 시작해서 12살에 근데 그렇게 참 잘해가지고 얘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또 그리고 와가지고 견진도 받으면서 또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엄마와 함께 있어주면서 얘가 정말 상처난 날개 쪽지가 다시 하느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다시 독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이 한국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시금 독일로 가야 되는데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나 독일 가도 돼요? 그랬더니 그때는 3년 후에는 그래 와라 하고 이렇게 흔쾌히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육이었어요. 만약 이 아빠가 그때 마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정말 데리고 있었다면
나는 이 아들을 놓쳤을 겁니다. 영원히 이 아들과는 이렇게 떨어져서 엄마는 이기적인 여자, 엄마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여자, 이렇게 나쁜 그 정말 네거티브한 그 메시지를 계속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게 됐고 엄마와는 거리가 멀었을 텐데, 마침 하느님께서 그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셔서 이 아들이 저한테 오게끔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다니엘, 이제는 엄마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 곁에만 있어주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들이 와 있는 동안 저는 정말 그때부터는 디너 파티고 뭐 밤에 나가서 하는 그런 음악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아들 곁에만 있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알고 치유를 받고 다시 독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팩스를 보냈어요. 엄마, 내가 3년 동안 살아온 한국의 삶이 내 생애에서 최고의 해였습니다. 난 엄마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고 그리고 음악을 만났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때가 오면 그분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 또 성가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제가 정말 이 이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체험하고 외롭고, 또 이제 한국에 오니까 학연도 없고 뭐 나를 지원해주는 아무 서포터도 없고 파트너도 없고 너무 외롭잖아요. 아들 하나 데리고. 그랬을 때 홀로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막 울부짖고 정말 그분을 만나기를 정말 너무 갈망해서 그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마음이 슬퍼서 찬양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보내놓고 이제 정말 홀로 되었습니다. 이제 음악도 제가 이제 더 이상은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너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는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궁중악사로 변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선음악회나 교회 안에 또 그 성령대라든가 이런 행사에서 사제 서품 때 노래하고 정말 많은 봉사를 하면서 더 이상 제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영광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CD를 만들어도 제가 성가로 CD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느님을 증거하면서 영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봉사와 모든 것이 일치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정말 그 뜨거웠던 세상적인 그 뜨거운 열정, 제 안에 있었던 그 불덩어리가 이제 온전히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black or white지 회색이라는 게 없어요. 제 안에는 적당히 뭐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이게 제가 용서를 못해요, 저 자신에게. 그래서 온전히 이제 하느님께 올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만 60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을 1년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60년 동안 너무도 받은 것이 많습니다. 이 정말 축복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5년 후에는 정년퇴임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함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남아공에 이제 제가 친구의 초청으로 갔다가 그때는 이제 관광 차원으로 갔어요. 잠깐 3주 정도 있다가 다시 독일로 와서 유럽을 돌고 그 다음에 제가 4월부터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한 바퀴 LA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당시에 퀸 성당에서 아마 2005년도에 한번 말씀에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들으신 분 계세요? 퀸 성당에? 네, 아무도 안 계시구나. 네, 그때 그래서 미국을 제가 온 것이 13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는 돌아갔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인스피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10월 달에. 왜냐하면 거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를 가서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게 됐는데 케이프타운이라고 남아공에 있는 그 남쪽 도시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현지 성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 한인 공동체가 있어서 저에게 그 특강을 좀 부탁해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다가 현지 성당을 들어가는데 그 현지 복사 되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손짓하면서 오라 그래요. 그러더니 오늘 그 성작을 당신이 좀 봉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전 여기 성당에 처음 오는데 여기 교우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당신이 오늘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느낌이 이상해서 일단은 들어갔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겠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면서 떨림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 8절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 저 예언자께서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 말씀이 그날 복음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제가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제가 감격해서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정말 성장을 봉헌하면서 왜 제가 그날 성장을 봉헌해야 되는지 그 의미도 알게 됐고, 그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아프리카로 저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매해마다 2번씩 제가 아프리카를 갑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2번씩 가서 2009년도까지 4년을 다녔는데도 저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구체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말라위라는 데를 마지막 해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수녀님을, 말라위 수녀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분들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부르신다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건 그 캐피탈시티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8시간이나 더 가는 그런 아주 열악한 낙후된 북쪽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너무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왠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확신 때문에 제가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돌아가서는 2010년도에는 제가 집을 다 팔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제가 모든 삶의 근원을 아프리카 땅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그렇죠? 우리가 집을 제가 안 팔고 갔더라면 저는 그 힘들 때 그 집이 그리워서 다시 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없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냥 그 집을 다 정리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는, 지금 아프리카 선교는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옛날에는 가서 뭐 몸으로 이렇게 떼주면서 선교사들이 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여행하면서 돈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고 저희 집을 정리해서 그 반은 이제 후원회에다 기증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 친지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나와 동참해 줄 수 있는, 나는 전방에서 싸우고 그대들은 후방에서 싸울 준비된 사람은 나에게 후원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한 100여 명의 후원자들을 제가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후원금을 가지고 제가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그 수녀님이 하시는 고아원인데 거기는 에이즈 고아가 그렇게 많아요. 한 100만 명의 에이즈 고아래요. 그 말라위 전체에. 그런데 이제 수녀님께서는 그 한 10,000명의 아이들을 다 이제 우리가 수용하는 건 아니고 한 100명 정도는 저희가 데리고 있지만 그 남은 아이들은 빌리지에다가 친척들에게 맡겨가지고 그 아이들의 교육과 식량 같은 거 이런 걸 도와주시는 그런 수님이세요. 그분들은 미국 캐톨릭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뭘 맡기셨나 하면 유스센터라고 청소년 회관을 저를 보고 맡아서 하라고 주셔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낙후돼가지고 애들이 놀거리도 없고 뭐 키보드가 하나 있는데 다 건반도 망가져서 소리도 잘 안 나는 키보드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이미 그거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컨테이너를 싣고 갔는데 트럼펫, 색소폰, 그 다음에 그 키보드, 드럼까지 해서 하여튼 온갖 악기를 제가 한국에서 다 사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음악을 가르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놀거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음악에 재질 있는 애들이 있을 거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가져가는데 웬걸요, 아이들이 뭐 그걸 보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음악 선생인 걸 알고 자기들을 가르쳐달라고. 자기는 너무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데 스승도 없고 부모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울 돈이 없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고민했습니다. 나는 사실 고아들을 도우러 갔는데 음악을 하게 되면 또 완전히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남은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다 소진한 다음에 떠나기로 했는데 너에게 아직 재능이 남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집을 하나 얻어서 뮤직 센터라고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근데 하루는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그냥 다 들어와가지고 아끼고 다 적게 된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후원에다 보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랬을 때 후원의 그 운영위원 분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이제 부군께 보내주면서 보였더니 너무 딱한 사정이리가, 그러면 뮤직센터를 하나 지어주자.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2억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아주 말라위에서는 제일 훌륭한 뮤직센터를 제가 지었습니다. 그걸 이제 6년째에 짓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이들 연습실도 만들고 콘서트홀도 만들고 해서 엄청 시설을 좋게 해서 아이들도 정식으로 이제 오디션을 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오디션을 하면 전국에서 이제는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한 40-50명이 와요. 그러면 저희가 해마다 한 7-8명씩 이렇게 뽑아가면서 무상으로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 특강 주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입니다. 읽어보셨죠? 바로 그거입니다. 제가 받은 게 다 정말 저는 거저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받은 게 너무 넘치고 넘치는데 그게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원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사함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저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뭐 너희들도 다 거저 받는다.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저 받는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가르치고, 또 애들이 점심을 못 먹고 와요. 집에 가면 엄마들이 집에 없든지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애들이 배고픔으로 오니까 연습들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가 식당도 만들어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요리를 해서 이제 주방장 하나 두고 저도 요리를 하고 한국 요리도 하고 뭐 독일 요리, 스파게티 뭐 별거 다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제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신바람이 나죠. 그리고 우리 애들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 아주 반짝반짝하고 그냥 아주 정말 발랄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먹이고 또 연습실도 주고 악기도 다 무상으로 주니까 이 아이들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2년 후에는 그 경연대 콩쿠르를 나갔는데 말라위 전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너무 신통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또 지원을 받고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가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자신감을 갖고, 얘들아 2년 후에는 또 한국에 가서 연주하자. 이제 2014년 그랬는데 2년, 그러니까 14년도에 제가 만 70대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한국으로 데려와서 아주 장충동 국립장에서 멋지게 또 공연까지 해서 아주 청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되니까 말라위 전체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이 공연 수입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아이들은 무상으로 가르치지만 그 4년 졸업한 아이들은 제가 음악 선생으로 다시 얘들을 채용해서 지금 월급을 주고, 걔들이 처음엔 아무것도 악보도 못 읽던 애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걔들이 고등학교도 안 가던 애들을 다 고등학교 보내서 음악센터에서 4년 가르쳐가지고 지금은 음악 선생으로 취직들이 돼가지고 신입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꿈은 이 아이들을 프로 뮤지션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음악은 그 사람들은 삶이니까 뭐 띵까띵까 이러면서 사는 거는 얼마든지 그 취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음악을 통해서 애들이 밥을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제 목적이고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루어져서 그 아이들이 지금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쁜 것은 제가 그 재주 있는 아이들 3명을 선발해가지고 한예종, 제가 재직했던 그 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말라위는 음악대학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스승이 필요한데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트럼펫이니 색소폰 이런 거는 저희 아들 그 다니엘이요, 재즈 뮤지션이 됐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오케스트라를 자기가 만들어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와서 이 말라위 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재즈도 할 줄 알고 얘들은 많은 악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한예종의 학생들도 또 방학 때면 와서 봉사를 해주고, 그래서 얘들은 아주 인류 선생들에게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이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명을 총장님께 부탁을 해서 이 아이들을 국비장학생으로 좀 초청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힘들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내서 얘들이 합격을 해서 결국은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그 어려운 학교를 얘들이 입학을 해서 3명이 공부를 했고 2명은 벌써 작년에 돌아와서 그 음악 부장 차장으로 지금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제가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느님 사랑이 넘쳐나면서 그것이 이웃에게 가는 것이지, 이웃 사랑 아무리 해보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셔도 안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선 먼저 채우셔야 해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귀함도 알게 되면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지금 소프라노 아이는 하나 너무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페라도 하고 뭐 KBS 음악회도 나가고 그런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올 8월에 졸업을 하면 걔도 말라위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3 아이를 제가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뮤직 리더로서 그 지역 사회를 이제 이끌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이 음악 사업이고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이제 예술가 아닙니까? 근데 하루는 제가 산책을 하는데 아이들이 모래 흙을 막 파고 있어요. 꼬마들이. 뭘 하나 보니까 그 물, 이렇게 손으로 파면 거기 우기 때 모아진 물이 나와요. 그 물을 파서 애들이 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그 동네에 지금 17개의 우물이 파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LA 친구들 만나고 미네소타에서 친구들 만나서 4개의 우물을 기증받았습니다. 제 친구들로부터. 또 우리 신부님께서 또 하나 해주시면 이제 미국 여행을 통해서 제가 5개의 우물을 가지고 말라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하느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고 바라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시니까 저는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우물을 파주면서 그 아이들이 보니까 놀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들은요, 축구를 해도 축구공이 없어서 비늘을 둘둘둘 말아서 비닐봉투 마른 거 가지고 맨발로 모래, 흙, 자갈밭에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축구화, 그 다음에 공, 그 다음에 유니폼 다 한국과 독일에서 가져다 날라다가 지금은 구단주입니다. 제가 4팀을 제가 지원을 해요. 네, 제가 구단주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애들이 잘 자라주고 있고, 또 이제 꼬마들이, 다른 애들이 또 운동을 안 하는 좀 그런 애들은 일거리가 또 없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얘들에게는 미술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크레패스 이런 걸 많이 가져와서 종이를 주고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애들이 뭐 이렇게 작대기 같이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만나서 가르쳤는데 역시 열정과 재질 있는 애들은 달라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니 결국은 100명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30명, 20명 이렇게 줄어들어서 결국 10명이 남았는데 걔들은 대단한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라위의 피카소들이 곧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2년 후에는 한국에 가서 교수님께 보여드렸어요.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립니까? 그랬더니 와, 이 정도면 지금 얘를 봐서 디자이너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이 풍부하다는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전시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4년 전에 전시회를 해서 아이들 작품을 팔고 그걸로 달력을 만들고 카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가지고 제가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교실을, 아이들 초등학교를 지어줬어요. 예, 거기는 초등학교가 8학년까지 있는데 1, 2, 3, 4학년까지 우선 지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8학년을 채워야 되니까 또 전시회를 한 거예요. 애들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회 2번을 통해서 1억을 제가 모금해가지고 지금은 1, 2, 3, 4학년 해서 8학년까지 완전히 풀 프라이머리 스쿨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거기는 이제 우기가요 12월부터 4월까지 우기예요. 그럼 비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요. 그 다음 5월부터 11월까지는 비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기온은 40도 보통, 그 다음에 10월 정도는 아주 건기 막바지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앉아있어도 사우나 앉은 것 같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런데다가 벌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기 때는요, 그 뱀들이 숲이 있으니까 뱀들이 그냥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데 하루는 부엌문을 여니까 이런 뱀이 누워있는 거예요. 막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죠. 그러니까 걔들도 젖은 게 싫으니까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고, 모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이상한 나방이들이 그냥 수천 마리가 막 날아다니고, 그냥 침대 밑으로도 벌레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캐코라는 거 그죠, 도마뱀은 그냥 벽에서 살고, 이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세요. 그다음에 전기가 너무 자주 나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 냉장고가 있지만 하루 종일 냉장고가 안 돌아가니까 냉동은 다 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 다음에 수돗물이 또 그렇게 안 나와요. 수돗물이 있긴 한데 너무 이제 열악하니까 수도가 그냥 졸졸졸졸. 아니, 뉴욕에 오니까 왜 그렇게 수압이 세요? 저는 아주 가슴이 아파서 물을 틀 수가 없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이거만 조금만 줄여주면 우리 아프리카에서 얼마든지 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쓸 수가 있는데 하면서 뭐 아쉬워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사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삶을 살고 계세요. 얼마나 먹을 게 많고 편안하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하느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불러주셨고, 저도 외국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그 외로움을 알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창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축복의 창고가 되면 썩어, 그 물건들이.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그런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은 활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이렇게 많은 일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자유함 있는 삶. 저는 정말 오페라 가수로서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살면 엄청 제가 대접받으면서 잘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조금 불편한 걸 참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데, 그 조금 우리가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서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 지침서가 되는 거죠. 정말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길은 편해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거는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이 불편하고 손해보는 듯 하지만 그것은 영생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넓은 문으로 편안하게 트랄랄라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그 말씀에 의해서 좀 정해지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제 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루가복음의 16장의 15절인데요. 사실 인간에게 떠받침을 받는 것이 하느님에게는 가증스럽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거 아셨어요? 우리가 막 박수갈채 받고 막 좋아가지고 연주료 많이 받고 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이런 화려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느님께는 너무도 가증스럽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런 걸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런 걸 모든 걸 누리고 나만 챙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밭을 보고 기뻐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밭에 묻힌 보물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미술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정말 재능이 없어 보이는 애들에게서 그런 정말 소질이 발견되고, 음악을 또 하고, 또 땅속에 있는 물을 퍼서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고, 그 다음에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우리 30명을 저희가 장학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저희 후원에서. 이제 그렇게 많은 일을 8년 동안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힘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것이고, 또 인간들, 우리와 다른 인간들이 사는 것이고, 그분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통, 그 풍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또 시행착오도 있고, 또 배신감도 느끼면서 너무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눈망울 보면 너무도 맑고 밝죠. 그러나 가는 데마다 애들은 give me money 이러고, 너무 이제 아이들이 그 물질에 많이 오염돼 있고, 또 뭘 받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얻어가기를 바라고, 예를 들면 이제 티셔츠를 하나 주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가 새 옷을 입어서 좋겠다 싶으면 이틀 후에는 와가지고, 저는 티셔츠 바를 비누가 없습니다. 비누 좀 사게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도와줘야지. 이제 자전거를 하나 사주면 애들이 너희들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다니겠다. 조금만 있으면 자전거 펑크 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 물론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감당해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저희 학생이 지금 한 20명 되고, 저희 직원까지 하면 30명을 저희가 매일 더운 음식으로 점심을 해서 먹이고, 또 그 노동자들은 그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법이 아주 발달됐어요. 그래서 일들도 안 하면서 그냥 휴가는 한 달 휴가를 얻어서 가고, 휴가비 줘야 되고, 또 보험료, 의료보험 해줘야 되고, 아이들 학비도 대줘야 되고, 누굴 하나 고용하면은 그게 아주 엄청난
부담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집을 그동안 유센터를 4개를 지어서 하나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셋은 저희가 현지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뮤직센터를 지었고 작년에는 저희 후원자 한 분이 제가 이제 사업을 말라위에서 마감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바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셔서 보시더니 뮤직센터 지어주신 그 후원자세요. 그러면 교수님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생을 마감하시려면 좀 더 편안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고는 작년에 제가 살 집을 하나 지어주셨고요. 또 저는 학생들이 그 기숙사에서 사는 걸 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아이들 사는 기숙사도 20명이 살 수 있는 기숙사도 지어주셔서 저희는 이제 정말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제가 다 잃고 간 것 같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고 그러죠. 제가 다 그걸 놓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 집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학교도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냥 우물을 파서 그 마을이 축제가 되고 생명수가 넘쳐 흐르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저의 삶은 참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변화되시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질과 익숙해진 안정된 삶,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삶에서 뭐 태어나고 그냥 나는 이게 좋아, 이게 편해, 그리고 뭐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삶을 깨부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셔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시고 지금 사실 거예요. 물론 어려운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너무 가진 것에 대해서 더 늘리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또 두려움, 앞으로 닥쳐올 것 두려움 너무 갖지 마세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갈 텐데, 내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래 살 텐데 돈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삶의 가치,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 누리셔야 될 그 삶의 질을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일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내일은 내일의 걱정이 그냥 따라온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용기를 내셔서 좀 이렇게 베푸시고 누리시고 그렇게 사는 삶. 그리고 두려움, 정말 제가 포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물질과 익숙해진 안정된 삶을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것에 대한 나의 과거, 내가 누구였는데, 제가요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누구였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너무 답답하죠. 이 레슨비를 받으면 제가 300불은 받죠, 한국에서. 그런데 걔들 가르치려면 무상으로 가르치는데도 너무너무 못하니까, 얘들은 정말 학생들이 가르쳐도 안 될 애들을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짜증이 나서 속에서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냐, 이런 마음도 들지만 그런 거 잊어버려야 되죠. 지나간 거, 우리의 쌓은 공로,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또 거기서 그걸 잊어버리시고 나오시면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뭐 다들 보면 옛날에 다 한 자리 하신 분들이에요. 뭐 사장이셨고 뭐 어디 장관이셨고 여러 가지 장자리 붙은 거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래도 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시면 자유를 얻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포기될 것 3가지, 물질과 안정된 삶,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 환상을 깨시고 그냥 자유로워지시라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 정말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지금 만 74세에다 고혈압도 좀 앓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도 지금 관절염으로, 토행성 관절염으로 좀 힘들고 그렇지만 어차피 늙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얼굴에 주름도 늘고 뭐 기미도 끼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점점점 쇠약해지고 이게 허물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 이거는 살아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느님의 영은 항상 힘차고 활력이 차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몸이 늙어가는 것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활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우리 아이들이 그 미술하는 아이들이 이제 미술대학도 좀 가서 걔들이 미술하면서 또 밥 먹고 살게끔 해주는 일, 또
지금 의과대학 아이를 하나 저희가 공부를 시켜요. 뮤직센터를 왔는데 너무 애가 공부를 잘해요. 1등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가 되고 싶냐 했더니 자기가 가정이 어려워서 포기했지만 의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지금 잠비아에다가 제가 의과대학을 이제 입학을 시켜서 4년째 공부를 시켜요. 그럼 걔가 3년 후에 공부하고 돌아오면 그 아이가 일할 수 있는 보건소 하나 마련해주면 그것도 지역사회에 또 병원이 하나 생기니까 얼마나 또 유익하겠어요. 그런 것을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까지 이렇게 다 채워주신 하느님께서 저를 버리실 리가 없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저에게 건강도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합당한 죽음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야 병원도 없는 데 가서 어떻게 살아? 저희는 병원도 사실 있어도 그 국립병원은요 아무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정말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귀를 몹시 염증이 와서 알았는데 치료가 이비인후과가 없어요. 말라위는. 그래서 제가 남아공까지 날아가서 고치고 왔는데 그런 정도로 좀 열악하죠. 그렇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건데 또 뭐 어디서 죽든지 한 번은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남은 마지막 퍼포먼스를 정말 아름답게 기쁨으로 하늘나라 갈 거를 기다리면서 사는 그 소망, 그게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에 대한 거, 늙어가는 것, 또 우리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는 날까지 활력에 차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아주 넉넉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정말 바라면서 정말 오늘 너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 아이들도 아들 이제 벌써 결혼해서 제가 손자가 5살짜리 손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 아빠하고도 제가 화해를 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언제 일어났나 하면 아들이 이제 음악회를 했는데 뮌헨에서 음악을 했을 때 저도 가고 그 아빠도 그 여인과 함께 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바로 제 친구였어요. 옆에 사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더 상처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저는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제 행복을 찾았고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아빠에게도 악수하고 그 여자를 제가 끌어안아주고 우리 다니엘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눈시울을 붉히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벅차고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게 듣는 얘기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실 수 있다는 거를 믿고 하루하루 실천해 가시면서 사세요. 그리고 많이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많이 준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청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청구서 많이 받아두셨죠? 청구서 많이 있으시죠?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마시고 그 청구서 잘 두셨다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 언젠가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기도드리면서 성가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and make people happy. 이게 말라위에서 제가 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훈 5가지를 줬습니다. 데이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5가지 도를 너에게 준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faith, 인간을 향한 love, 자신을 향한 passion, discipline, 그 다음에 gratefulness, 마지막 사랑.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못 얻을 것이 없다. 이것이 저희들의 교훈이자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박수 신부님 맞죠?